3월 23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고 아주 화려한 건물이었었죠. 주전 17년경부터 헤롯 대왕이 이제 건축을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아직 덜 끝났습니다. 오히려 더 오랫동안 그것을 이제 완공될 때까지는 거의 80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도 거의 다 이제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져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죠. 성전 입구에 커다란 대리석 기둥도 있었고요. 애굽의 프톨레미 왕이 보낸 거대한 입상도 있었고, 부자들이 보낸 많은 보물들이 성전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붕과 문들은 황금색으로 치장되어서 아주 화려했어요. 자, 몇몇 사람들이 그러한 성전을 보고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을 이제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건물들이 모두 폭삭 다 무너져 버릴 날이 올 것이다.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건물이, 웅장한 건물이 폭삭 무너진다는 것은 대단히 놀랄 만한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진지하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때는 언제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막 얘기할 것인데, 그런 말하는 사람에게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가까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전쟁과 난리가 나면 그것은 종말의 징조다, 그렇게 막 선전을 해서 사람들 현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종말의 사건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전쟁과 난리라는 것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일어났다고 해서 그 현혹하는 그 무리들이 종말이 왔다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외에는. 예고 없이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언제 올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전쟁과 난리가 반드시 종말보다 먼저 일어나야 된다. 사실 그렇죠. 지금도 아직 종말이 안 왔습니다만은 전쟁과 난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시켰죠. 며칠 안 몇 시에 종말이 온다. 다미선교회가 대표적인 겁니다만, 그런 사이비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경고하신 것입니다. 전쟁이나 큰 지진이나 기근이나 또 뭐 전염병, 이런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들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앞서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핍박을 받을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1차적으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게 AD 70년입니다. 그 전까지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것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이전까지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받을 환난을 다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는 고관대작들이죠.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도리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그대로 됐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군중들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또 왕,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랬어요. 왜요?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데반도 참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너무 잘했죠. 그거 다 미리 준비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그때그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너희의 부모, 형제,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앞으로 받을 핍박이 얼마나 큰지. 사실 이런 부모나 형제나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배반당하는, 핍박받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시련이 아닐 수가 없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 이런 거 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미움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체적인 보호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으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은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얻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그렇지만 또 심지어 죽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궁극적인 약속이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오직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또 주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구변과 지혜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